521장 찬양입니다. 어느 민족 노고개나 결단할 때 인간이 장가로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기어도 비겁한 자 놀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망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5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상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대처로 지금까지 보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치 찬송가 35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59장 2절 부르고 간주 나갑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기영이요 나가운데 기쁨의 그런 뜻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스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간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교회 정한 규칙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오후 예배 시간 지키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잠시 환난과 공고가 닥치면은 금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입술이 열리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평불만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 모두 다 자기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낙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 이 부패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의 이 연약성은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완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은 쉽게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도리어 부담이 됐는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일들이 정말로 이 악한 정권 밑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전도, 길거리 전도도 못합니다. 그 무엇인가 코로나 방역이라는 그 엉터리 개입 방역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망신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이 대한민국이 도리어 전 세계가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한 그러한 결과인 줄 압니다. 남의 탓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부터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기회주의적으로 놓은 것은 없는지 철저히 찾아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징계를 푸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이 어지럽고 어려워진 이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이라 점심 식사 후라 매우 피곤하고 졸릴 때입니다. 이 육신의 피로를 영의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잠령의 마귀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개화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절 14절의 소제목은 말씀 순종은 성공이다. 말씀 순종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죠. 말씀 순종은 성공.
말씀 순종은 성공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7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7절부터 쭉 읽어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영적인 지각력과 또 베드로의 그 충동적인 성격이 잘 대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제 순종하여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제자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도 요한이죠. 바로 여기에서 언급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이 영적인 지각력이 뛰어나다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시몬 베드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또 행동은 또 빨리 하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겁니다. 아주 상당히 좀 역시 베드로는 욱하고 무슨 충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걸 여기서 사도 요한과 성격을 이렇게 좀 잠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듣자마자 행동에 옮겼다는 것, 그가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는 진실히 주님을 믿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이미 보았어요. 또 본 다른 제자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께로 다름질하게 된 겁니다. 물이 한 길이 좀 못 된다. 좀 그 정도 되겠죠. 서양 사람이니까 좀 키가 한 1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이 정도? 베드로한테는 이 정도 되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되겠지. 한 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물에 들어서서 바다 밑을 딛고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바닷물로 그냥 뛰어들어요. 자기 키보다 얕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게 하신 것은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그 심령의 눈을 밝혀서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한순간 뭔가 일이 잘 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잘 되게 해 주실 때 바로 그것을 딱 끊고 주님을 따를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딱 줘놓더니 아이고 이게 줬사오냐고 주님이 부르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될 때 이거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끊고 따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그 다음 그 행동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그저 주님 저한테 이것만 이루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냥 따르겠나 하지만 막상 뭐가 딱 되고 나면 욕심이 또 앞서게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놈들 이렇게 줬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미 주님이시니까 알고 다 계셨겠죠. 아무튼 심령의 눈을 밝혀서 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잠시 그들의 그 피로를 지금 풀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물질주의로 기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밤새도록 수고한 데에 대한 대가를 일단은 받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비로소 그때야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뭘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또 주님께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로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요한복음 아니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사로잡는 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신 그 목적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찾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가 신령한 눈이 밝아지려면 첫째, 주일 못 지키는 제대로 못 지키는 자들은 못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간두고 주일 먼저 잘 지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건 예수 바로 믿으려면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일 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제일 1순위예요. 주일 바로 지키는 거. 근데 지금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갖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제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목요일날로 또 땡겨서 주일 예배를 목요일날 드리는 그런 데도 있죠. 이거 주일 예배는 마음대로 내가 땡기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주일 예배 때 시간 문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죠. 유대인들도 하루 3번 그렇게 구분했죠. 정확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정에 따라 10시에 오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오후는 2시에 드릴 수 있는 거고 3시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5시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7시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날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녁 예배를 폐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극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이 예배 시간은 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 주일날 정확하게 주일날 한다는 얘기지 시간은 이 앞뒤로 한두 시간씩 미루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히 오전 오후 나눠진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옛날에는 저녁 7시쯤에 많이 드렸죠. 7시, 7시가. 오늘날은 되게 이제 아직 해가 있을 때 2시, 3시, 4시 이렇게 땡겨서 하죠. 물론 여기에는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가고 저녁 때 다시 오려고 하면 못 오는 성도들이 있다 해가지고 좀 밝을 대로 땡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우리가 말하는 저녁은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7시 넘어서 드렸을 때 사실 우리는 주일 다음 날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오전 오후가 저녁 6시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구태여 꼭 밤 7시에
7시간 이걸 주장하는 건 사실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오전 오후 정했다 하면 오전 오후에 그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지나치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녁 예배를 땡겨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너무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 주장이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 사로잡으려고 좀 그들이 피로에 지쳐 있는 걸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 오늘날 무엇보다도 주일부터 우리가 바로 지키는 걸 해나가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이게 물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거 오전에 오후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거기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눈 건데, 이게 잘못돼서 개념이 하루에 한 번 아무 때나 와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가 오전에 뭐 몇 부가 나눠져 있으면 오전 자기가 또 교회 정한 어느 시간 나와서 드리고, 또 4, 5, 6부 있으면 오후에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죠. 교회들도 그렇게 나눠놔서도 그 개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한 번 와서 드리면 주일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은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뭘 걱정해. 거기 부교 기아들, 부목사들 이렇게 떼어줘서 분리시켜주면 돼요. 독립시켜주면은.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나는 몇만 명의 교회를 거느린 목사다, 이거에 모두 그냥 명예욕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대교회 목사다, 이런 그냥 딱딱 되면은 그 수 한 몇십 명씩 끊어서 개척시키면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놈만 많이 불킬라고 자그마한 교회 교인들 갖다, 우리 교회 오면은 카페도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뭐 차 타고 와서 그냥, 세상에 목회자 설교가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끌어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잖아요. 잘 돼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스스로가 자기가 기준을 정해야지, 내가 무슨 시설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철저히 그러면서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데를 가야지. 그죠? 덮어놓고 사람들이 거기가 많고 내가 이득이 될 사람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장사할 수단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한번 크게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내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첫째가 주일 성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못하는 자는 11조 생활해야 되고, 또 계명을 어기는 자는 그것을 또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고쳐야 될 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심령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이걸 말하듯이 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고, 각자의 그 믿음의 역량에 따라 이게 영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뭐 꿈을 꾸면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있고 마치 나한테 그 생생한 그 음성이 꿈에서도 이게 들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깨우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영적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뭐 진짜 스피커로 뭐라 얘기하듯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더 발견하고 용기가 나서 담대하게 앞으로 다른 길에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을 갖다 하나씩 지켜나갈 때, 그래서 비로소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좀 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18절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8절 18절이 아니라 8절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된다. 50간. 한 간이라고 표현된 건 6척이라고 그래. 6척이면 한 6, 38, 30cm 자로 6배니까 6, 38 하면 180cm, 1.8m죠. 한 간이. 근데 50간이 곱하기 6 하면 6, 5, 30, 300척이 되는 거예요. 300척. 자, 그러니 이 원문에 보면은 200 페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이 한 페쿠스가 한 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한 45cm.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규빗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규빗. 우리는 지금 우리말식으로 50간 막 이렇게 했는데, 간으로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1척 반, 한 척 반, 약 45cm. 한 척을 30cm로 보면 45cm가 되잖아요. 한 규빗은. 그러므로 200 페쿠스는 한 300척쯤 되는 것입니다. 300척. 여기에다 곱하기 1.8 하면 되겠죠. 자, 아니 6척이 1.8m니까 50을 곱해야 되지. 1.8 곱하기 50 그렇게 하면 되죠. 5, 8에 40, 한 90m? 그냥 그렇게 되겠네. 9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생각하면 그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가는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죠. 90m 정도 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과 이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또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에 올라갑니다. 자, 9절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식탁이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식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배가 고팠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육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한 들의 백합화를 또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특히 이 미물들, 하찮은 미물들까지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실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육적인 일들에도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에 따라 물질의 복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물질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가끔씩 그 복권도 하나님이 터트려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만 터트려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귀신들만 뭐 그걸 하나? 귀신들이 번호 하나? 그러나 귀신들은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더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들에도 관심을 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야? 나이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지. 이게 큰일이야. 자꾸 이 기가 막힌 그런 게 있어도 자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해놓으면 생각날 때 빨리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는데 머릿속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또 이게 잊어버려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해 놓는 게, 녹화해 놓는 게 내가 해놓고도 제가 이렇게 다시 들으면은 내가 저런 말 했나? 그게 떠올라요. 녹화에. 그러니까 무슨 뭐 유명한 목사들 보면 나중에 책 같은 거 낼 때 그걸 갖다 이제 녹화된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책으로 내고 막 그런 거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진실로 우리 육적인 일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치 그 옛날에 이게 도교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불교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저 어디 좀 아주 그 고상한 곳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이런 거에 이게 좀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과 달라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바글바글 대는데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물질이 풍족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없어서 보고 안 척하는 건 아무도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대접받아요?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인들도 잘 돼가지고 교회도 부자로 그래야지 뭘 선교 사업을 하더라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물질을 너무 도외시하면 안 돼요. 물질은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지주의자들 같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런 이분론으로 이원론 사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한테도 왕창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전에 한번 이 153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모나미 볼펜 153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도 안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제가 뭐 50억 개 이걸 팔게 해주시면 제가 이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지켜나가니까 우리 모나미 볼펜 아주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그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팔려서 하나님 앞에 그때 선한 그걸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153.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물질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먼저 쓰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물질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게 있어야 그냥 어려운 사람 만나면 탁탁 도와주면서 교회 나가니면 그래도 뭐가 되는구나.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맨날 그냥 고고한 척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되겠어요? 좀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은 금상첨화죠. 어차피 우리는 원래가 이 육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물질에 대하여 좀 탈피하도록 또 그렇게 또 경건주의 또 이런 것도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영적인 문제 못지않게 육적인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답답할 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아니 왜 안 믿는 사람들만 복권 내게 하십니까?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상상이라도 기분 좋게 해야지. 아무튼 여러분들 육적인 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거 우리가 육이 건강해야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남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육적인 일 그냥 안 하고 그냥 고고한 척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하고 그냥 팽한 눈으로 말라빠진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라사대 이러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양 보세요. 기독교 받아들여갖고 물질 문명이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해버렸잖아요. 근데 모든 지금은 좀 타락해서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주로 어떤 국가다? 기독교 국가라 이겁니다. 천주교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리지를 않아요.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자신들이 돌아오면 될 텐데 그냥 그대로 그 부패한 거 벗어버린 걸 그대로 입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성행하는 나라도 못 살아요. 오직 기독교, 개신교가 발달한 나라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육적인 일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영적인 일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니들 배고프구나. 그래 먹어야지. 또 이렇게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조밥 먹을 것도 없어서 그것을 염려하여 물고기로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사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자 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친히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에 써놓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의식주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책임을 지고 주시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6장 33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선교사로 저기 아르헨티나라 나가 계신 우리 그 외삼촌 목사님이 원래 저하고 한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 외삼촌은 혼자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눈총 무지하게 받았죠. 우린 그때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혼자가 딸랑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뭐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집에 거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우리들 좀 네가 잘 되면 우리들 좀 잘 이렇게 해주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일이 잘 돼갖고 뭐 이제 어디 기계과 나와가지고 뭐 좀 잘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선교사는 나가겠다고 집 다 팔고 교회에다 다 주고 우리한테 좀 주지. 헐라 그냥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부모님이 원망을 좀 했었죠. 아니 이태까지 그 어려운데도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때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제가 이 졸지거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전에 이제 전에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와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왔었지. 그때 그 외삼촌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나갈 때 들고 간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33절에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척할 때 들고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33절 말씀이었는데, 와, 이게 같은 방에서 그래도 지내서 그런가? 뭔가 이 영적으로 이게 일치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3절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육적인 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가 그런 경험이 꽤 많은데 집사 시절에 그 어려울 때도 그렇고 순간순간 그 풀어주시는 그런 게 진짜 기적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뭐 하나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공부할 땐 이것도 또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이 당연히 내 자녀들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도 굶는 거 못 보잖아요. 어떤 뭘 하더라도 먹여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네. 풀어주시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가 순종해서 얻은 열매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려고 조금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 지킨 신앙의 열매는 그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동시에 주님도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지금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좀 제자들이 오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생선도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교제 하실 때 그 유명한 그 핸드릭슨 그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번의 이적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13절하고 미리 한번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6장의 그 11절 말씀 그 오병이어의 그 얘기죠. 그걸 비교해 봤을 때 혹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 한 개와 생선 한 마리로 식사하다가 이 9절과 13절의 원문을 보면은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떡 한 개, 생선 한 개. 원문을 보면 그렇게 식사하다가 모자라서 새로 잡은 물고기로 부족량을 채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만 이 13절의 원문에 보면은 9절의 그 작은 생선을 먹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11절의 큰 물고기를 먹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9절의 작은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 우리말로는 그냥 그 위에 생선이 놓였다 얘기했죠. 그러나 헬라어는 옵사리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옵사리온, 작은 생선이라니.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기 가득 찬 큰 고기라고 그랬죠. 큰 고기. 근데 그 11절의 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디스라는 단어예요. 익디스. 단어가 다르죠. 작은 생선은 옵사리온이에요. 9절은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작은 생선을 13절에서는 그냥 먹었다고만 그와 같이 하셨다고 먹었다고만 돼 있지 11절에 그 익두스라는 큰 물고기를 먹었다는 언급이 13절에 없는 겁니다.
그 큰 물고기를 13절에 보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작은 생선 옥살이요, 그것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 글자대로 보는 겁니다. 글자대로 원문대로 보면은 그냥 작은 생선을 그냥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왔는데 작은 생선이 부족할 텐데 마치 오병이의 이적처럼 분명히 한 마리였는데 또 먹으니까 또 한 마리가 생기는 거야. 이런 기적. 그래서 새로운 이적의 가능성을 핸드리스 목사는 분명히 또 한 번의 이적이 발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원문대로 보면 하자가 없잖아요. 그냥 작은 생선만 먹었다는 거지 큰 물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오병이어기처럼 나눠줘도 계속 여기서 도깨비 뭐 같이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식의 이적이 여기서도 또 한 번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뭐 작은 물고기 먹음으로 부족한 순간에 또 이적으로 또 물고기 또 나타나 다시 또 생겼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친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자들과의 친교를 주로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보는 거죠. 11절입니다. 읽었나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 소위 말하는 153입니다. 153마리. 물론 이게 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정도 되면은 그물이 거의 찢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로 한 153마리가 들어있으면 찢어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찢어져야 마땅한데도 안 찢어진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적이죠. 따져보면 진실로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매일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한 것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주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또 우리의 그 불확실한 미래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제만 막 내놓고 할 때 앞에 인도자가 먼저 끝마치고 다음 기도하면 내가 정작 하는 내 기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른 사람 위한 기도했으면 내 기도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물질을 첫째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니까, 세상이 먼저니까 이건 하나님이 돌봐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잘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가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잘 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로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문제예요. 왜 뭐 이렇게 힘을 쓰는데도 안 될까?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알았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풀어주시는 겁니다.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제자들의 시장한 것을 미리 아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이렇게 필요할 때에 따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가게 된 겁니다. 비록 제자들은 잠시 한때 낙망하여 고향으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처지로 돌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은 찾아와서 도리어 그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잡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가를 일단 치르도록 이렇게 물고기도 잡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헤맸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 굶주린 상태를 돌봐주시고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 3세번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 거기에 11제자들 외에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12번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번 쭉 읽어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요한복음 2장 15절 마가 16장 9절 또 두 번째는 다른 부인들에게 마태 28장 9절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그 10제자에게 또 16번째로는 11제자에게 또 7번째로는 7제자에게 8번째로는 또 11제자에게 마태 28장 16절 마가 16장 14절 9번째로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11번째로는 마가 16장 19절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2번째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 6절 다메섹 동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렇게 12번이나 나타나신 겁니다. 진실로 이렇게 부활 후에 12번 나타나셨는데 여기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기록된 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영적인 의미. 즉 고기잡이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전에 했던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했던 세상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옛생활이었고 옛날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마태 4장 19절 22절 말씀대로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옛 생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는 고기 잡기보다도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전도회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뼈 빠지게 해도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 한번 내렸더니 바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전도회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겁니다. 불순종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제 순종을 했더니 바로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출애굽기 하죠. 출애굽. 거기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를 합친다면은 거기 또 중단 잡족들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합치면 200만. 그야말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당시 어마어마하잖아요. 200만. 지금 우리 그 춘천 인구가 23만인가 뭐 그렇다는데 전라도 광주 인구가 120만? 100몇십만일 거예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이자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먹었다고? 40년을 먹었다. 광야에서 뭔 농사죠? 뭐죠? 농사 못 짓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들이 먹고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 신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다 헐어서 터지고 찢어지고 할 텐데 헤어지거나 뭐 터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그렇게 해줬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또 뭐를 얻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또 갈아입게 하고 신발도 새로 짓게 하고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냥 아무리 걸어도 만능시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어린애들 애기들이 입던 옷이 걔들이 광야에서 40년 됐는데 애기들이 입던 옷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점점 뭐 커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역사로 그때그때의 물질들이 공급되게 해서 새 옷을 입게 하고 새 신을 신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야 그게 분명히 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요만큼 하던 게 있던 게 그냥 계속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죠. 그거는 우리 당연히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어디서 물건 들어오게 해가지고 새로 딱 하면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한 번씩 그래서 한 대씩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부패성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구름이 움직여 다 장막 걷고 출발.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따뜻하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근데 이게 움직여. 그러면 또 그냥 바로 하루밖에 안 머물렀어도 바로 그냥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냥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 참 오늘날 생각하면 기적이죠, 기적. 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철두철미하게 이 성막 중심으로 그냥 쫙 이렇게 행군해 갔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 제자들 이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증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티베리아 바다, 옛날 처음 제자 삼으시던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 2절에 언급된 그 7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아침에 신기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작은 생선이 계속 그냥 안 없어지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먹었는데 또 생겼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아침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또 증거를 하는 겁니다. 맨날 고상하고 경건한 것만 찾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필요에 가면 우리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허락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시. 즉 하나님의 뜻은 먹고 마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오늘날엔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교회 많은데 굳이 왜 참된 말이란 글을 넣을까요? 교회는 많은데 엉터리 교회가 가짜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참된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잡으면 우리 역시 옛날 실력 녹슬지 않았어. 또 자화자찬할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에? 자화자찬 또 제자들도 할 거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3년 만에 물고기 잡는 거 해봤는데 잘 잡혀. 아쉬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주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 완악함을 없애려고 그날 밤 쎄 빠지게 그냥 일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 일의 가치를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가고 세어집니다. 우리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그랬죠. 우리는 쇠하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멋지게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는 영적인 일만 잘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물론 하나님이 육의 일을 채워주시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육은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사상.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늘 기억하면서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들 세상이 어려울수록 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인 줄 압니다. 저희들을 너무 나무라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일한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앞장서 가주시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오직 신령한 주의 일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써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15장 찬송입니다. 끝없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신학교 졸업식 하는데 오늘 또 가시는 거죠? 예. 좀 책상을 한번 이렇게 다 닦아야 돼. 네, 닦아줄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좀 부끄럽지만 저게 저 가운 두 벌이 저 박스에 있거든요. 저것만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박스 버리면 안 돼요. 저 내일 가서 내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운을 이제 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만 좀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몇 번이에요, 목사님?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잠긴다고 그러는 잠가 놓는다고 그러는데 열어놓은 1, 데가 2, 3, 4, 5, 6 별표. 1, 2, 3, 4. 뭐 번호를 왜 그렇게 해놨어? 다른 사람 다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그 뭐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막 들어와서 막 오줌 넣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있잖아, 거기 사모님. 거기 3층에다 우리 뒤에 바로 밑에다 거기 해바라기 놨던데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야. 근데 되게 우리 지하 여기 교회 앞에다 응가도 해놓고 토해도 어느 날 구수한 냄새가 나. 근데 이거 어디서 나는 거 했는데 뭐가 발바닥이 끈적해 보니까 그냥 토해놔가지고 그래서 문 닫려고 그랬더니 이 주인집이 앞에다 이거 자물통 그거 해놓은 거예요. 아마 저기도 그래서 자물통 해놓은 것 같아요.